함께 나는 호세아서 7장 8절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진리는 가까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이 종교의 틀 속에서 어느 종교나 진리를 추구해요. 참된 이치, 삶의 그 이치를 쫓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진리가 어디 있냐? 성경은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진리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힌두교의 구도자라든가 불교의 구도자들은 그 진리를 얻기 위하여 쌀 메터럴로 끼니를 연명하면서 피골이 상접하기까지 그 진리를 추구해요. 그래서 그 진리를 육체를 제함으로써 진리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작정한 사람들 중에서도 진리가 아주 깊고 오묘해서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고액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상의 성자라고 널리 알려지는 시리아 사람 시므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시리아에 사는 이 시므온은 높이 3m 위에 겨우 사람 하나가 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뭐가 있는 줄 알고 그에게 모여오니까 그 기둥의 높이를 15m까지 높이 올려서 거기서 무려 37년을 거하면서 진리를 추구했어요. 밑에서 도르래를 통해서 먹을 물과 음식을 올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먹고 그러면서 진리를 추구했던 시므온. 과연 진리가 이렇게 있는 것일까요? 진리가 저 멀리 구만리 장천에 있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진리는 아주 내 삶에 밀접하게 내 삶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진리로 우리는 즐거워하고 그 진리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비유를 들어서 비유를 가지고 이 비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블레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파라블레오. 이 파라블레오의 뜻은 두 가지로 이렇게 섞여 있는 합성어예요. 파라, 곁에, 블레오, 내어 놓다 이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 파라블레오라는 이 비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과 영적인 것을 두 가지를 나란히 내어놓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비유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비유가 공중의 새, 들에 핀 백합화, 작은 겨자씨 나무, 이런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는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흔히 경험할 수 있고 흔히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리를 찾으려고 뭐 하늘 저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진리 대신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셨거든요. 근데 이미 예수가 와 계시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는 자들이 하늘로 올라가겠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세 가지 비유를 본문에서 들고 있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공중에 쳐놓은 그물, 공중의 새, 이렇게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뒤집지 않은 전병을 통하여 너희에게 불완전한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7장 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 그 사람들은 그 주식으로 이게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소뚜껑 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둥그런 데다가 이런 그 붙이거든요. 그게 이제 전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란 후라이를 하는데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침개를 하는데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타버리잖아요. 이게 뒤집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래요. 그들이 여타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들에게 지식이 있었거든요. 어떤 지식?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정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졌다. 그거는 그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 자부심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뒤집지 않은 전병 같아. 그것만 알고 그것만 갖게 되어지면은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거든요. 에브라임은 혼합된 민족과 같다. 다른 민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뭐가 빠졌어요? 지식은 알지만 지식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율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익히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가 빠졌어요. 지혜로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지혜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거든요. 마치도 외주를 타는 그 예인이 큰 장대를 이렇게 잡고 그 외주를 타고 가잖아요. 이게 왜 장대가 필요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이게 필요하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신명기 5장 32절에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좌로나 우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이걸 균형을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돈 때문에 아주 그냥 기가 빠지고 그냥 눌림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시원한 뭐가 응답도 안 내리고 막 그래서 답답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는데 두 아이가 등록금 고지서를 식탁 위에다가 탁 얹어놨어요. 나보고 그거 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아이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둘이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때 제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얘야, 너 네가 낳은 두 아이들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없냐? 너 육신의 아버지 아무런 능력도 없고 너처럼 이렇게 뭐 돈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아버지라도 저 아이들은 그 아버지를 믿고 등록금 고지서를 내끼고 지금 표정을 봐라. 거기에 걱정이 있냐, 근심이 있냐. 성령께서 내게 그렇게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두 애들은 하나도 걱정이 없어요. 등록금을 뭐 아빠가 내주겠지. 그리고 걔네들은 그냥 아무 근심 없어요. 그때 성령의 음성이 야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데 너는 왜 그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졌어요. 자,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근데 내가 지금 빠진 게 뭐가 있어요? 지혜가 빠졌잖아요.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 아버지가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라고 믿는 믿음과 더불어 그것을 내가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은 애들처럼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기다릴 줄 아는 그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어요. 근데 지혜라는 그 틀 속에 나 자신의 마음에 전환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두워지고 그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리석은 비둘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10장 호세아서 7장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인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르로 가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스르로 가는도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뭐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도록 했어요. 이 비둘기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똑같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비둘기가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속성을 알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은 잡힌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올무를 놓게 되어지면 그 올무에 폭 빠져가지고 잡히거든요. 어리석은 비둘기예요. 그리고 또 이 어리석음이 있게 되어지면은 어떤 위경을 만나면 그 위경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방황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거든요. 타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위기에 당하니까 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까 급하니까는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고 또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집안에 참새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참새 한 마리가 들어오더니 이게 당황이 되니까 막 여기
저기부터 막 그래요. 그러더니 그 참새가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더니 가만히 주위를 살펴보다가 저쪽에 내가 문을 열어놨거든요. 근데 그 열어놓은 문을 향해서 쏜살같이 날아가더라고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환경에, 어려운 환경, 급박한 환경에 도달하면 그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막 자기 힘으로 막 부쩍거리고 막 요란을 떨어요. 어쩌면 좋지, 어쩌면 좋지. 이게 어리석은 비둘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한 템포 놓치면 되잖아요. 좀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냥 조급하니까 이거 뭐 뒤집어질 것 같고 이거 깨어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그러니까는 그냥 안달복달하고, 그런 어리석은 비둘기, 지혜 없는 비둘기. 여러분 참새라도 그 탁 멈추잖아요. 큰 차를 차서 자기가 여기서 나갈 그 길을 찾다가 앉으니까 가만히 딱 기다리고 가만히 있잖아요. 참새도 그런데 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 없이 행하냔 말이에요. 왜 당황하냐 말이에요. 큰일 난 것처럼, 천지가 다 무너진 것처럼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냥 방방 뛰고 그냥 왜 그러냔 말이에요. 이 새대가리라고 그러잖아요. 저거 새대가리야. 왜 그래요? 잘 잊어먹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날에도 내가 위경에 닿을 때 나를 깊은 수렁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쉽게 잊어먹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들 백성을 위기에 만났을 때 건져주시는 그 경험이 있고 그 은혜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새대가리처럼 그렇게 다 까먹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굽에 우리의 살 길이 있냐, 아수리에 살 길이 있냐, 그리고 여기 뛰고 저기 뛰고 그 어리석은 행위를 보이냔 말이죠. 이것을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 탓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비둘기, 지혜롭지 못하는 비둘기처럼 그러지 말고 위경을 만날 때는 딱 머무세요. 그리고 주만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내가 가는 방향을 하나님께서 정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딱 내 열심과 내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딱 내 템포를 내려놓으세요. 세 번째는 공중의 새를 잡는 그물에 지금 비유하고 있거든요. 오늘 12절에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이게 새처럼 이제 내가 애굽에 내 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애굽으로 막 날아가고,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어. 그래서 아수르로 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갈 때에 나의 그물을 그 위에 펴서 공중에, 그물로 공중의 새를 떨어뜨린 것 같이 하리라. 이게 뭐예요? 너희가 행하는, 너희가 구하는 그것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겠다. 우리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무슨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로 가고 절로 가고 저리 뛰고 저리 뛰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뒤에서 한 사람이 지금 웃고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얘기하지. 그 한 사람이 지금 그래요. 에휴, 자기가 그랬으면서 누구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성격이 급하니까, 내 마음이 급하니까 위경이 만나면은 그냥 여기에 조금 있나 저기에 조금 있나 그러고 그냥 포석포석 거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물로 공중의 새를 떨어뜨리라.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무익하게 하리라. 다 헛되고 헛되게 하리라. 그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려고 했던 것이 다 깨어지고 무용지물로 돌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금을 쳐주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살 길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옆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축복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귀의 말씀을 통해서 뒤집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그리고 공중의 새를 떨어뜨리는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른 여타 먼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서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우리에게 덜 가까이, 하나님의 진리도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가는 방향을 밝히 보여주거든요.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2학기 때였어요.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그저 아침에 일어나도 등록금, 그 길을 걸어가도 등록금 해주세요. 그러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 등록금이 이게 마감 날짜는 가까웠는데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신촌에 갔다가 거기에 그 당시 그레이스 백화점이 있었거든요. 그 백화점 앞에 6개월을 건너가는데 그러니까는 3월 초이니까 굉장히 쌀쌀한 날씨였어요. 거기에 거지 하나가 이렇게 새까만 그냥 손을 가지고 그냥 부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지나치다가 성령께서 걸음을 멈추고 그 거지에게 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너 저 거린의 손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거린의 손이 까마귀 발처럼 새까매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네 모습이 저 모습 같지 않니?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겼어요. 궁일히 여겼어요. 그냥 새카만 손을 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겼어요. 궁일히 여겼어요. 그냥 하나님 나 등록금 이제 마지막 남았는데 해주세요. 그러고 내가 있더라고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저 모습이 내 모습이야. 그래서 지갑을 꺼내서 집에 들어갈 차비만 빼고 모든 돈을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을 다 털어서 그 거지의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 거린의 손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다 벗어버리고 그냥 달라고 그랬는데 그 손을 내가 저 거지의 그 까만 손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내가 궁의를 베풀어 주었사오니 하나님 내게도 궁의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까마귀 손같이 내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애면치 말으시고 나에게 궁의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저를 궁의를 여긴 것처럼 나도 하나님 궁의를 여겨서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갔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로 장학금을 받는 순번이 내 앞에 있는 분이 웬일로 자기 장학금을 포기했어요. 나보다 더 어려운 분이 이 등록금을 받아가라고. 그거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받아야 될 등록금을 내가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가까이 있고 진리도 가까이 있거든요. 눈을 떠서 살펴보면 내 주위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그 보석들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그 널려 있는 그 하나님의 쌓인 하나님의 그 보석 같은 진리를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성령의 터치를 받게 되어지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리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거든요.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서 나를 손짓하고 나를 불러요. 그래서 그 진리로 나를 자유케 하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